할렐루야. 네, 시간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 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가르쳐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시간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이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뜬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줄임말 신조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네. 바로 오전뭐라는 말입니다. 네. 네. 많이 아시네요. 예. 어떤 말을 줄인 말일까 한번 제가 맞춰 보시라고 퀴즈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네, 답을 아시는 분들이 자기가 아니까 신조 아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이들이 이제 오전 11시경 직장인들이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오늘 점심 뭐 먹었지라는 말입니다. 근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해요. 점심시간 다가오면 카톡방에 오전 뭐라고 이제 올리면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지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직장인 남성들은 두 가지 메뉴를 주로 먹는다고 해요. 하나는 제육이고 다른 하나는 돈가스. 네, 그래서 하루는 제육 먹고 내일은 돈가스 먹고. 그래서 최고의 메뉴는 제육하고 돈가스하고 같이 나오는 식당이 최고의 메뉴를 파는 식당이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오전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은 젊어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용 버전도 있어요. 오저모. 뭔지 아시겠죠? 오늘 저녁은 뭐 먹지라는 말. 네. 오늘 저녁에 자녀분들에게 톡으로 오저모 이렇게 보내시면 아주 행복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응용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오아머 이런 말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아머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그 메뉴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오전뭐, 오저뭐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점심도 되기 전에 오늘 점심 뭐 먹지라고 서로 묻는 것은 그만큼 그 점심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진다. 또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미리 생각하고 정해서 그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점심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 하루에 세 끼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에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그렇게 먹는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 먹는 일 뿐인가요?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하면서 지냅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었고 어떤 식당이 괜찮았고 자기가 오늘은 무엇을 먹었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 거고 다음에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 거고 등등 우리가 나누는 하루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한 거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정들을 보시면 굉장히 밝거든요. 네. 먹는 이야기가 즐거운 거죠. 어제 아침에 제가 먹은 메뉴는 김밥입니다. 네. 전날에 남은 김밥에 계란 옷을 입혀서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점심에 제가 먹은 메뉴는 타코와 브리또였는데요. 네, 이것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녁은요, 옆에 보리밥집에서 비빔밥에 양념 코다리하고 쭈꾸미 그리고 묵무침을 곁들여서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먹었던 이것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 비빌 때 같이 나오는 그 콩비지가 있잖아요. 하얀 콩비지. 콩비지를 많이 넣어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풍미가 좋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먹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직후에 예수님을 뒤쫓아온 무리들과의 대화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새 배를 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마 육로를 따라서 먼 길을 헤매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그 열심의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의 열정 뒤에 숨겨진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표적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그 바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영적 목마름보다 육체적 만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구의 충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진지했지만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죠. 즉 그들은 기적의 떡을 원했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원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혹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얻었던 육적인 만족, 배부름,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배고픔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놓쳤던 그 상황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익숙한 생활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채우고 내 집을 채우고 내 소유를 늘리고 내 재산을 쌓고 하는 그 일 말고 다른 것, 다른 먹을 것으로 삶을 채워나가라고 거듭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쫓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이끄시는데요. 우리 27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 가치만을 추구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중심,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가르침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고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썩은 양식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고 편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질, 또 명예, 또 안전,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나름의 가치와 또 그 필요가 있으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최선의 중심이 될 때, 최우선시 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을 소모하는 오류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영생하는 양식,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몸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근원적인 허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양식을 먹도록,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 자신이 먹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 4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내면 깊은 갈급함을 채워주신 일이죠. 그 여인의 갈급함 속에 담긴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여인의 회피를 돌파하여서 그 여인을 진리 앞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이 자신의 양식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힘과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양식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힘이 생긴다.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력을 주고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김혜곤 목사님은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할 위와 혈관을 따로 만드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피가 돌고 생명의 영양분이 순환되도록 인간이 하나님께 최적 반응을 보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이 대목을 설명합니다. 지난 2월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때에 말숨이라는 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숨. 유영모라는 한국의 신학자가 이제 말과 숨을 결합해서 말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는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숨결이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 그것을 말숨으로 이제 고쳐 썼던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말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숨을 쉰다는 것은 목숨을 쉰다는 것과 다른데요. 우리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목숨을 연명하며 육체적인 몸살이를 살아가고 있으나 말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창조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이 단순히 육체적인 물리적 삶을 의미한다면 말숨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목숨만을 추구한다면 유한한 삶에 머물게 되지만 말씀을 추구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양식을 곧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거부감 없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면 참 그 말이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어떤 걸까 하는 물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말과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말은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뭔가를 먹었을 때 우리가 줄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내게로 오는 사람은 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것, 곧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된 겁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시게 될 때, 예수님 믿게 될 때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은 곧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말보다는 먹는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강조하면서 사용하십니다. 아마도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고 그만큼 피부로 강력하게 와닿는 비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본문 53절부터 더욱 생생하고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우리 속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진정한 삶,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진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삶은 결국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요, 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의지, 그 모든 것들이 전 인간적인 내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이죠. 즉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룬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먹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행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쫓아하고 그래서 그 삶을 나의 삶 안으로 내면화시키고 내 삶으로 내 인생 안으로 체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내 안에 체현시키는 일, 그래서 예수님과의 일체감을 느낄 때,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낄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을 내가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인간은 힘과 에너지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힘이 창조되는 활동입니다. 혹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또는 봉사와 섬김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은, 무언가 표현하기 어려운 기운이 솟아나는 경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든든하고 계속해서 힘이 솟아나는 그러한 경험. 좋은 물건을 구입한 것도 아닌데 비싼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그래서 내 내면이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혜권 교수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행위를 내면화하고 육화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면화하고 육화하는 것은 열량을 창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에너지,
열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열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 그것을 먹을 때보다도 많은 열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열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량이 쓰여지게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무기력하고 침체된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자발적인 신앙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열량과 에너지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먹기는 했으나 소화가 안 됐다라는 거겠죠. 또 열량이 나오나 그 열량을 쓰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먹기만 한다면 영적 비만인 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량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삶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조르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두목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어요. 혹자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혹자는 일과 좋은 유머에 쓰고, 내가 듣기로는 혹자는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밖에요.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최선의 인간도 아니오. 중간쯤에 들겠지요. 나는 내가 먹는 걸 일과 좋은 유머에 쓴답니다. 과히 나쁠 것도 없겠지요.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사는데요.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많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가 하는 물음이죠. 이 책에서 조르바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좋은 유머를 쓰며 그렇게 일상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중간쯤인 인간인 셈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대목이 더 인상적입니다. 조르바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목, 당신은 말이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먹는 걸 하나님께 돌리려고 애쓰는 것 같소만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까마귀에게 일어났던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먹는 걸 하나님께 돌리려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괴로운 삶.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써 보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고 시원찮고, 또 그래서 마음 한켠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조르바는 이 일이 까마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목은 조르바에게 까마귀에게 일어난 일이 대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원래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점잖고 당당하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마귀에게 비둘기처럼 거들먹거려 보겠다는 생각이 난 거지요. 그날로 이 가엾은 까마귀는 제 보법을 몽땅 까먹어 버렸다지 뭡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기껏해야 어기적거릴 수밖에는 없었으니까 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삶에 채우고 내면화하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세가 엉거주춤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꼴이 뒤죽박죽 우습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로만 우리의 삶과 내면을 채우다 보니, 그렇게 가득 채워 넣다 보니 내 모습이 어느새 엉망진창이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참된 양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 나를 부유하게 달래주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주님의 양식은 그러한 채움이 아니라
잠시 배를 채우며 잠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밥심이 아니라 말씀 힘으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욕망의 해결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지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신비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주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말씀에 아버지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살과 피를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나의 허기심과 또 아버지 나의 이 결핍과 아버지 수많은 나의 불만족스러움과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아버지 나의 즐겁지 못함과 기쁘지 못함과 아버지 무기력함과 아버지 주께 나아가지 못한 그 모든 허기를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살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피를 아버지 내게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그 살과 피를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살과 피에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열량을 아버지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그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에너지를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열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에게 아버지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신비의 삶을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허덕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 엎드려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그 열량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그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오늘 새로워지고 아버지 주님의 그 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아버지 그런 기적의 삶을 오늘 날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하고 더 원합니다. 아버지여 갈망하고 더 갈망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달라져서 아버지여 내 양식이 아버지여 우리가 육체의 역시를 썩은 것을 우리가 삶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여 썩 없어지자 아버지 영원한 그것으로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내면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와 또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몸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운데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위대한 지체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영상 가운데서 아버지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신음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하여서 육체가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며 회복케 되며 실과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에너지와 힘과 생명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기도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께 간구하는 그들의 아버지 깊은 마음과 간구와의 절망스러운 마음과 아버지 그 갈급한 마음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기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여 내면의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길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그들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내면에 아버지 주의 것으로 주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져 있는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어깨로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밝은 빛 안에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받고 힘겨운 마음 아버지, 그 깨져버린 마음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울산 중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화의 시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온 성도를 주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복된 교회를 그 세우는 일에 한 교회를 이뤄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복된 교회를 이루는 그 일을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생각과 많은 뜻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뜻, 더 큰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복된 교회를 이뤄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자들과 봉사하는 모든 남성분들 주께서 일꾼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과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여 소금으로 빛으로 비춰주신 그 역사들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땅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양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산 주신 교회가 주님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생명이 가벼워진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주님께서 공의와 평강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회가 속히 안정되며 진실과 정의와 또 질서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율법적 정죄와 자기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공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고 이 나라는 공감과 회복을 이끄는 생명의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땅을 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생명이 통치되고 생명이 무시되고 생명이 외면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바로 서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보기 좋다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력 넘치는 그 땅과 그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금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참된 생명을 누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혼란한 사회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또한 아버지 지금 유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국민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덮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주의 뜻이 아버지 실현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아버지 위협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아버지 악의 무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곳곳에 아버지 이 땅의 갈등과 모든 반목과 아버지 모든 다툼과 모든 전쟁과 모든 범죄와 모든 악함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통치와 다스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께 세워주신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진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씨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씨에 약한 우리 아버지 이웃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날씨를 위하여서 더위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의 그늘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의 돌보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찾고 잠시의 배고픔을 채워줄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양식이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밥심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줄이고 말씀으로 만족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우리도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기쁜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